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성일,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깊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작든 크든 마음 가운데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염려로부터 피할 길을 찾고 싶어하고 그 염려를 또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의 몸부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든지 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서 지금의 우리의 안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죠.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자고 싸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요. 이런 생리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나를 보호하고 싶은,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싶은 바로 이 안전의 욕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희망하는 마음은요, 더욱더 커져가게 되고 결국은 이 안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때로 우리 가운데 더 큰 염려와 근심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까? 어떤 외부적 위협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입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이 안전에 대한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마음의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와 같은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또 경제적 어려움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모으려고 하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개인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 3만 불, 4만 불 시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삶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우리가 언제 경험했느냐는 것처럼 지금은요, 모든 것이 넘쳐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풍요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넘침이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천석군은 1000가지의 근심을, 만석군은 10,000가지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염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의 문제는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머무는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의 방법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고자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풍부하고 배부를 때만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황이 배고프고
비천하고 남들로부터 조롱거리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그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염려와 불안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어쩌면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마음의 자세를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만족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뭔가 좋은 조건과 아주 평탄한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을 대단한 사람, 정말 좋은 환경,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좋은 가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담았던 것과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것이 달라졌을 때 그의 삶의 만족함도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자녀들도 없겠죠. 몇몇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매를 많이 맞습니다. 죽음의 위협의 상황에 늘 놓여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만족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울이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옛 습성들을 그 마음에서 건져내는, 그 마음에서 벗어버리는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그 비워진 마음에 계속적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훨씬 더 바울의 삶은 만족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도리어 배움의 과정이 되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의 만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요, 일체의 비결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온전한 변화의 그 시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통의 자리에 놓여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만족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였기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완전한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온전한 것으로 믿으며 그분 앞에 내 것을 다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만족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도 그 자체가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삶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유익함들이 주님 앞에 해로 여겨질 때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여 그 마음에서 비울 수 있는 그 결단 때문에 바울은요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주님 때문에 비울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 움켜잡고 주님도 함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한 삶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적인 공허함과 불만스러운 감정에 여러분 늘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나오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앞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푸는 삶에 익숙해야 합니다. 얻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데 익숙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은 욕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 나눔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기쁨이 그의 삶을 더욱더 만족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인생이 진정으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부조했던 것들을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인생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이런 것입니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남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우리의 것들을 나눌 때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지, 잘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그에 따르는 무언가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낙심하고 상실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비워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행복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눔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 가부가 오래된 기근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그 인생 앞에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구워 먹고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을 들르게 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아마 그 여인의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 여인이 지금 그 선지자를 향하여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덩어리의 떡을 그 선지자에게 대접했을 때 이 가부에게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그 가루를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소유하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속에 참 만족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 속에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 삶을 희생하여 헌신함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기며 그 현실의 어려움을 헤치고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만족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만족을 얻으며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만족의 의미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만족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갖는 그 기쁨과 감사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어떤 위협과 어떤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이 상황을 이기고 이 모든 불안의 시간들을 견딜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을 때 바로 그 속에 우리는 만족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누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결코 우리를 홀로 세상에 두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대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참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졌던 나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그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마음들을 채워감으로 그 소명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속에 얻어지는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며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